방언은 솟아나는 물샘으로 혼을 정화시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은 영을 누르는 그 혼을 정화시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혼이 죄로 병들어 있으면은 살아있는 영에게 고통을 줍니다. 타락한 그 의식은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기 전까지는 영의 고통과 압박을 줍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방언과 찬양과 기도로 빛을 발해서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에 혼과 영이 같이 동력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혼에는 인격이 있습니다. 혼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 굴복되어야 합니다. 영에도 그 영의 몸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어요. 영체도 생각하고 움직인다는 것이죠. 영은 육신의 생각을 멈추고 주 안에서 안식을 할 때에 활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것은 전부 다 그 영이에요. 꿈에 활동하는 것도 영이 활동하는 것이죠. 매일 이렇게 저는 꿈을 꾸면서 영의 세계를 이렇게 경험을 하는데요. 현실과 그냥 너무 동떨어진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이 혼과 육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계시적인 꿈도 많이 꾸는데요. 거의가 다 상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 이 환상이든 꿈이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또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영을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나요? 이 겉사람은 제 이 겉모습의 겉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옛사람, 육성, 또 자기, 자아, 그런 한마디로 타락한 정욕과 죄성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겉사람으로 살면 그냥 본성대로 타락한 정욕과 죄성으로 이렇게 살면 속사람이 전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 사랑,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성품이 날마다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함께 공존할 수가 없고 한쪽이 죽어야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을 사는 사람은 속사람이 죽어야 그냥 룰루랄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속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겉사람이 죽어야 행복하게 평안하게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딱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양다리 걸치고 속사람으로도 거듭나지 않고 겉사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제일 힘든 삶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포기해야 돼요. 믿음의 성장은 겉사람이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요. 겉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자아를 부인할수록
속 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겉사람에 관심이 있죠. 이 속 사람은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속은 내 속도 못 보고 다른 사람 속도 못 보고 그냥 오직 겉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겉에만 치장을 하고 겉만 아름답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율법적인 사람은 겉에 위에만 그 의를 이루려고 하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겉을 그냥 아름답게 가꾸고 꾸미고 겉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겉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살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속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겉사람을 점점 포기함으로 해가지고 겉사람이 점점 낡아지는 거죠. 낡은 가죽 부대는 찢어버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교제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겉사람이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때는 죄와 우상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하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고 즐기고 사랑했던 육신의 겉사람의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세상을 미워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간음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울고 웃고 날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 그런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는데, 세상을 다스리는 신이 누굽니까? 세상 신, 사단이잖아요.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선악과를 먹어. 그래야 너는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부추기면서. 그것이 바로 세상 신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선택한 영혼들을 살리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빛과 소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버림당하는 거예요. 방언기도와 성경을 소리내서 많이 먹고 혼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영이 강건해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마귀는 생각을 통로로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주님과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 여지없이 마귀는 틈타고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육신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영혼은 생명을 얻고 평강하게 되지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가 오랫동안 자아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설령 영의 감각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이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또한 세상에 몸담고 사는 이상 매일 이 쓰레기와 같은 그 어둠이
몸과 마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매일매일 말씀을 소리내 선포하며 생수로 씻고 방언 기도하면서 회개해서 계속 그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충만하게 내 영혼의 생수를 채워야 돼요. 혼이 정화되기 전에는 어둠의 영이 침입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 가득 채워지면 더 이상 어둠이 들어올 틈이 없지요. 그러니까 속에 빛이 충만하면 속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되죠. 처음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매일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무시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정하고 저녁에 딱 이렇게 작정하고 또 이제 아침 저녁 기도를 할 때는 처음에는 좀 힘있게 힘차게 큰 소리로 간절하게 방언 기도하는 게 유익합니다. 힘차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 하면서 어둠을 토해내게 되거든요. 그래 방언 기도를 하면서 눌렸던 몸과 마음이 가벼워질 때 평안이 임하고 그때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충분히 방언하고 어둠을 제거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다 볼 때 잡생각이 없잖아요. 잡생각이 사라져야 주님과 대화하며 주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육신의 생각이 기도하다가 막 치고 들어오잖아요. 성경 읽을 때도 그렇고. 저도 성경 읽을 때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잡생각이 막 틈타고 들어오는. 예수 이름으로 호나 잠잠할지어다. 잡생각 예수 이름으로 끊는다. 막 선포하면서 하면 바로 없어져요. 누가 그 잡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방언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다른 은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일하도록 열매 맺도록 교회를 바로 세우고 덕을 세우도록 은사를 주지만 방언만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방언이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왔는데 방언 못 받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방언 못 받아서 구원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방언은 간절히 믿음으로 사모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원리를 알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사실 방언이에요. 그런데 방언을 받고 나서 복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딴 생각하면서 랄랄랄라 룰루룰루룰루 하는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요 실제 효과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방언을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하면 가치관이 변화되고 의식이 변화됩니다. 또 이 내적인 영의 감각이 살아나고 영이 어떻게 활동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느끼고 분별력, 통찰력이 생겨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의 음성도 모든 것에서 잘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요. 그러므로 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순종은 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지죠. 내가 순종을 안 한다, 안 믿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선명하게 느껴지는데요. 악하고 더러운 기운들이 그냥 느껴집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역사하는 어둠이 느껴지고 영의 고통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어제 우리가 하진이 이제 어린이날도 오늘 이렇게 됐고 우리 여러 이렇게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김밥 싸가지고 여기 거창 창포원에 갔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차 세워놓고 저쪽으로 이렇게 도로면 된다고 하면서 주차장 차 세워놓고 그 위를 이렇게 턱이 졌잖아요. 위에 제가 발을 잘못 딱 디뎌가지고요 거기서 거꾸로 트림을 당해가지고
왼발이 저찔렀어요. 그래 벗어요. 막 넘어오지나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팠어요. 오늘 파스도 붙이고 해서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마귀가요, 아침에도 누구 전화를 받으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어둠에 확 공격이 들어오고, 그 어둠이 많은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그 문화 그 속에서도 그렇게 치고 들어와요.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주여 감사합니다 선포하고 그냥 쩔룩쩔룩하면서 어제는 걸었는데 갔다 와서는 정말 너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다 보고 주님 안에 있어도요, 마귀는 여러 가지로 공격하고 치고 들어와요. 그러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를 그리스도 아름다운 성품으로 빚어줄 수 있기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죄와 세상 것들 우리가 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주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또 이 영의 감각이 살아나서 주야로 말씀을 선포하고 방언하면요,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밀어내죠. 우리는 어제 창포 가도 정말 여기가 좋지, 정말 곤욕이었어요. 그냥 우리 같이 움직이는 거에 또 하진이의 의미를 두고 우리가 이제 잠깐 바람 쐬러 갔지만은, 정말 어느 곳에, 세상에 어느 좋은 곳에 가도 저는 거기에서는 그 자체로는 기쁨을 저는 못 느껴요. 이렇게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한 지가 아주 저는 오래됐어요. 영의 감각 살아나고 난 이후부터는 거의 놀러다니고 돌아다니고 세상 것 즐기고 살아본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말씀만 붙잡고 살았어요, 그냥. 저는 스마트폰을 유익하게 사용하거든요. 이 스마트폰으로 제가 성경 통암송하고 또 제가 녹음해가지고 듣고, 또 이렇게 정말 신실하고 정말 성령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훌륭한 분들. 설교도 밥 먹으면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스마트폰을 유익하게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스마트폰을 선별하지 않고 아무 곳이나 다 본다, 스마트폰이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우상단지가 되는 것이죠. 눈과 귀와 입, 생각 지키지 못하면 주님과 교제 못합니다. 사람들이 악한 문화를 접촉하고 죄를 짓는 것은 영의 감각이 둔하고 죽어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혼의 생각이, 혼이 발달하는 거예요. 혼이, 육성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꿀꿀꿀 땅만 보고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저주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인지 내 자신을 좀 믿음을 점검하고 자문해 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으면 깨닫는 즉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방향 전환을 하고 부지런히 이 겉사람의 것이 낡아지도록 찢어져 버리도록 부지런히 버리는 회개, 나를 포기하는 회개, 죄를 버리는 회개 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악한 문화를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 소리내서 많이 선포하며 회개하고 방언기도로 영감을 살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사람이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강하게 거부하고 거룩을 추구하게 됩니다. 저는요, 율법적인 행위로 무엇을 열심히 하려고 한때는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소리내서 많이 읽으며 영감이 살아나면서부터 제가 율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일을 이루려고 할 때는 이 세상 것들이 싫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 속에 가면은 어울리면 좋고, 그렇게 빠지게 되고, 죄도 이길 힘이 없고,
그런데 성경을 소리내서 많이 읽으면서 영감각이 살아나면서 세상의 것들이 자연적으로 저는 싫어졌어요. 내게서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맛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씀 소리와 방언 기도가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며 거룩하게 사는데 아주 유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박아라가 아니고 박았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다 나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그냥 다 못 박아진 죽은 자에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반대로 내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옛사람의 마음과 행실로 산다면 아직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온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내 육체와 함께 겉사람과 함께 정욕 겉사람이죠. 그리고 탐심 겉사람이죠. 다 자.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과 동행할 때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어도 그냥 주님 그냥 읽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경 소리내서 읽고 또 암송하고 방언 기도하고 또 영 찬양할 수 있는 분은 영 찬양하면 영감이 점점 예민해지고 양심도 섬세해져 가요. 회개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시로 말씀이 떠오르고 세상 것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수시로 말씀이 떠오르고 그리고 점점점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받으면서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냥 영감도 풍성해집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혼을 근본적으로 정화시켜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면 이 마음으로 어둠이 틈타지 못합니다. 그 전에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든 마귀의 밥을 제거해야 돼요. 집착하는 모든 세상 사랑하는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회개도 한 적이 없는데 속사람이 거듭났다고 하고 구원은 다 따놓은 당상처럼 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이 무엇입니까? 혼적 생명이잖아요. 옛 생명. 자, 겉사람. 그러면 여기서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영적 생명인데 새 생명이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만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생명 가지고는 천국 못 갑니다.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들이 몰라서도 못하겠고 하나도 못해요. 성도들이 듣기 거북해하고 소화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떠나도 해야 돼요. 그게 참 종이에요. 어떻게 혼적 생명으로 우리가 혼적 생명으로 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 물은 뭡니까?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생수고 생수는 빛이고 빛은 예수님의 생명이죠. 이 성령께서 이 물,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만나를 성령으로부터 받아 먹어야 돼요. 기록한 성경 이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러면 매일 성령으로부터 만나를 먹는 거고요. 만나를 먹고 내 혼적 생명 성령께서 깨닫게 주신 것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선포와 방언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빛으로 충만해질 때 자기를 부인하는 능력이 나오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봉사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을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할 때에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에도 말씀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거 그냥 흘려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옛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전부 버려야만 그리스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100% 내가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내 자아를 드러내줄 때마다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려놓고요. 그리고 죄와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마음과 행실들을 전부 돌이키는 회개를 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나의 옛 목숨, 옛 생명, 혼적 생명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새 생명을 찾게 되는 거예요.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자아부인이 되어질 때 혼적 생명은 죽어나가는 것이죠.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죠. 내 힘으로 내가 믿음? 우리는 없어요. 내 힘으로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선이 1%도 없어요. 내가 믿음을 주님을 믿겠다?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는 거고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고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해야 은혜를 부으시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성령이 나타나도록 자기 부인을 합니다. 나의 정욕을 위해 무엇인가를 그냥 그저 나를 위해서 뭘 그렇게 달라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거리하는 신앙생활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믿음이죠. 그냥 아직 빛이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속사람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속사람이 아직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진리를 경험하지 않았는데 뭔 속사람이 거듭나겠어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산 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며 산 모든 것을 주님께 되돌려 드리고 주님께 다시 받아서 감사함으로 사용하며 열매 맺어야 돼요. 매일 성령님께 새로운 만나를 받아 먹고 신선한 체험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매일 말씀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고린도서 3장 6절에 율법 조문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고 했어요. 이 율법 조문, 그 문자, 기록된 그 율법이나 이 문자로 기록된 이런 성경이나 또 율법의 행위 자체 이런 것은요 영혼을 살려주지 못해요.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로고스의 생명이 역사를 하면 그 레마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 이 말씀이 죽은 지식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많은 성경 지식은 다 죽은 지식이에요. 소용없어요. 교만하기만 해요. 자기를 교만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본질을 몰라요. 본질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본질을 모르면 믿음 안 가요. 믿음이 안 생깁니다. 본질이 내 말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지 안 믿어져요. 글자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성령님은 자유롭게 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유롭게 하는 그 율법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의 말씀을 기록해서 말씀과 연합시키도록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나를, 내 자유를 억압하고 다 묶어버리는 저주의 그런 그 저주로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저주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속량하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말씀하신 게, 그래서 내가 나를 포기해야 돼요. 나를.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서 자유롭게 하는 율법으로서 나를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소리 낼 때 소리가 능력이 나오는 것이고, 그때 소리가 빛을 발하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2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주님을 막 그냥 오병이어나 뭐 질병이어나 뭐 기적들을 보고 뭐 죽은 자 살아나고 뭐 병든 자 고치고 막 기적들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치유받고 막 따라다녔잖아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하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도무지 모르겠다, 어렵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무슨 뭐 야만인도 아니고 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많은 무리들이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들 많은 무리들, 이해 못하고 떠나는 무리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어야 용서한다는 게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살, 피. 그러니까 성령이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서 살리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죽고 그곳에서 주시는 생명의 예수님의 살,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해서 내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의 흘리신 피를 내가 먹음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고, 그러므로서 옛 생명은 날마다 옛사람은 겉사람은 낡아지고 죽어져 가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살과 피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먹어야 할까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면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진노 앞에 서야 돼요. 네? 어떤 죄든지 주님이 심판을 다 받았으니 나는 전혀 해당 사항 없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 앞에 서야 돼요. 그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발가 벗겨지는, 빛이 임하면 내 어둠이 보이듯이 내 이 끔찍한 죄들이 다 발가 벗겨지고 끔찍한 죄를 보고 거기서 통회하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소리내서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 안 먹으면 기갈이 걸려 죽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역한 죄를 보혈로 씻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결단해야 돼요. 내려놓지만 않고 그냥 말씀 소리 회개했다고 말씀 선포까지는 했는데 안 버렸어. 안 내려놨어. 그 회개 안 된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양식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영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매일 말씀 먹고 지속적인 회개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육의 음식은 육을 살리지만 영혼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로 정결함을 얻고 거룩해야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성경을 소리내서 먹을 때에 성령님께서 매일의 만나를 레마로 먹여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여서 회개할 때에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겉사람이 점점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는데 원어는 물의 샘이에요. 물샘이에요. 물의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은 믿는 자에게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속지 마세요. 주님만이 우리 영혼의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푹 잠겨 살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혼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삶이고 신부의 예복 흰옷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회개도 안 하고 무슨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실 날을 신부 단장을 하고 준비하겠어요. 회개는 한마디로 나를 날마다 포기하고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명예, 주인의 말에 즉각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이죠.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명을 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우리 혼은 너무너무 듣기 싫어하죠. 근데 이런 말씀이 영은 너무너무 기뻐하죠.
말씀 소리와 방언 기도와 찬양으로 회개해서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서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